예수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칼에 찔려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거반 죽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 옆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모두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치료비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성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화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입에 거론하기도 싫은, 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고 하는 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자, 말을 걸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까요? 그 이유가 나오는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 가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끌고 아시리아에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저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그리고는 반대로 아시리아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간 도시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유대인 혈통과 이주한 아시리아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해서 혼혈 민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원래 다른 민족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민족입니다.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굳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유태인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유대인이 아닌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두 번째 정책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인 종교적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혼합적인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혼을 하고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같이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집안에. 아니면 혼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혼합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34절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명령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것은 아마 열왕기하를 썼던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두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입니다. 맞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신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우상을 조종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혼동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40일 금식 선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고 하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거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무당이 돈 갖다 주는데 굿 거절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훨씬 더 안심이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알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몸에다가 자해를 하고 피를 뿌리고 하는 모습이 더 좋았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아세라 신에게, 여신에게 제사 지내며 그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를 비는 것이 훨씬 더 눈에 자극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자기의 자식을 제단에 바치면서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몰렉에게 바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데,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주지 않겠느냐, 더 안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리어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타협을 했습니다. 무엇과 타협을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을 했습니다. 36절 보십시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고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만 경외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역사는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사건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은 사건. 그리고 그 큰 홍해라고 하는 바다,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에서 다 죽은 사건.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분이다, 자손 대대로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들이 후에 배가 고파지자 장자가 죽은 것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밥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배고픈 것만큼은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2달 정도 된 거예요. 1월 14일 날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홍해가 갈라진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갖고 온 식량이 떨어지는 것을 느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홍해 갈라지고 이집트에 있는 마다들 죽고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다시 건너가서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 굶주려 죽는 것 보느니 차라리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겠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고기 먹고 사는 것이 좋고 배부르게만 먹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애굽에 있는 우상에게 다시 절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가는 혹이나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굶는 것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식들이 굶는다, 그는 저는 목회 고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그 교만한 말입니까? 저는 배가 고프니까 목사 사모가 그냥 붙들고 그냥 기도했더니만 누가 문 밖에다 쌀 갖다 놓고 갖다 달아. 저는 이런 얘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제 돈 내고 쌀 사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갖다 주는 것 얻어먹으면서 내가 은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자존심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것이 힘든 사람에게는요, 장님이 눈을 떴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누가 고쳐졌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건 하나님만 믿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더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너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병이 걸려 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무능력하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더하면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데 병들고 망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그것이 정말 슬프고 고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더 큰 것이 와도 이길 힘이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9절과 40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39절에 처음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공식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만 지키면 모든 원수,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일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수지 맞는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40절은 불행하게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러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2012년도 첫 주일날 교인들과 같이 드렸던 공동기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매주 드리는 공동기도, 그때 드렸던 공동기도문이 저 들어가시다 보면 이게 나무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른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교회를 합쳤는데 교회를 합친 다음에 일어나는 어떠한 잡음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월 달에 저에게는 알 수 없는 부담감이 그렇게 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자꾸만 종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끄적끄적 적었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꿀까? 뭐 이런 것들을 꾸적꾸적 적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꾸적꾸적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월 첫 주 주보에 공동 기도문으로 실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1년 52주에 늘 그냥 여러 가지 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한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한 달 후쯤에 송이학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그 기도문을 받은 다음에 본인 가슴속에는 제일 좋은 기도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붓구실로 쓴 다음에 나무판에 제작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붙여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공동 기도문은 저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가장 신경 썼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라고 썼다가 고민하다가 굳이 고집하며라고 하는 말로 고쳐 썼습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고집해야 할 일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면 내 이익이 확 줄지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인데 믿음의 증거만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며 갈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습. 도대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논리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믿고 돈하며 돈을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늘 싸우면서 돈가지 싸우면서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자식들은 자라나면서 돈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때때마다 무슨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쉽게 결정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가족 여러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한국 사람 별로 안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이사 오려고 하지 않는 이 산타나 변방에 우리가 있습니다. 변방에 있지만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의 믿음만큼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욕심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젊었을 때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젊은데 한번 손해보더라도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급해서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지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휘둘리고 귀에 들리는 말 때문에 휘둘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둘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도에는 마치 우리가 망부섭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